폴 헬림이 쓴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회심이란 주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가장 소외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 회심이란 말이 현대인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이란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시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인가 동시에 더불어 그 회심이란 바로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과정이다 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인 회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로잡혀 생활하시나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회심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심이 단지 우리의 못된 습관을 죽이는 술과 도박을 끊고 또는 마약과 음란을 끊고 새로운 삶을 찾는 과정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가 완전히 귀속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실존의 문제, 더 나아가 전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마 현대 기독교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회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거나 또 당장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귀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JMS, 정명석 사태나 신천지 사태 등이 이야기될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의 기독교는 더 이상 그 영광과 명예를 상실한 채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말에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함이란 말도 회심이란, 이 나함은 과거의 죄에 부끄러워한다는, 후회한다는 뜻이고요. 또한 히브리어 하나 슈보는 많이 사용했죠. 이 슈보는 뒤로 돌아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회심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는 내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수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아주 전형적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회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에 그 길에서 떠나 찾으면 이 단어가 슈브로 됩니다. 슈브. 아까 돌아서다,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을 사하고 고쳐주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어떤 불신자들의 돌아옴, 그것을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주 관심되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거기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회심의 과정 속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돌아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건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게 되고 주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회심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성대했던 때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사치와 향락으로 가장 죄악에 빠진 때를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저들이 무너지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먹여주셨죠. 궁핍할 때마다 저들을 채워주셨어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전체를 보면,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다시 돌아오라. 나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로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혹독한 영적 시련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로나 팬데믹을 겨우 지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회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나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컨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로 인해 아버지는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과 쾌락과 여자로 인해서 이미 아버지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 또한 비록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연약하고 무지하여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연약한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문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심판의 때를 늦추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이후에 보니까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을 앞당기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탕자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준 관계의 회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에 보니까 탕자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풍성함이 있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넉넉함이 있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궁핍하게 내가 거짓 신세가 돼서 살 이유가 있지 없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누르고 있는 마음, 사탄의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미 너는 관계가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이 탕자는 위대한 결단을 하고 일어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열어놓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요. 그를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십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제는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습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거지요. 그의 거짓골된 옷을 벗겨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주고요. 그에게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것은 약속 관계,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호세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쳐라. 그리고 너의 입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무나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을 드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호세아는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군사력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 단지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는 고와 같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번제의 제사를 회복하고 이슬의 열매를 회복하며 찬양이 시작될 때 더 이상 그들은 이젠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며 또 종의 신분도 아니며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언약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음란하여 다른 남자와 음행을 일삼는 아내 고멜을 통하여 그를 끝까지 기다리는 애타는 호세아의 심정을 성경 전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다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와 감사를 저버리고 그리고 은혜를 떠난 우리가 이제라도 주께 돌아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 같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임을 바치니. 3절 부르겠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영.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갑니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을 거치면서 크게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그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곧 인간에겐 도저히 힘들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절대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영광의 왕이 누구냐? 누가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것이냐? 누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이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힘이었는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부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들에게 풍요와 쾌락을 약속해 준다는 가나안 우상신 바알신을 경배했습니다. 우상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신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무너지니까 깨달았어요. 타락하니까 깨달았어요. 더 이상 가나안의 우상신 바알이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상딴지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패망의 길로 걷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말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백성 가는 데마다 다 물녹듯이 녹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신을 섬기다가 범죄함으로 망하게 됐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합니다. 사이비가 많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저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했다. 불의해서 엎드러졌다. 돌아오면 된다. 2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스겔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의 참혹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그는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밖에 없다는 귀한 진리의 환상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해골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자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그들에게 터져버리자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뼈와 같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명답이었다고 했죠.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얘기합니다. 5절에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또한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죽었던 나무와 물고기와 식물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력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또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12절 보니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요. 아라바로 내려가면서 바다를 살립니다. 바다를 살리니까요. 고기들이 돌아옵니다. 고기들이 살아나니까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옛날에 집에 들어가면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더 이상 우리 집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고 뇌물들이 난무하니까 학교도 내가 공부할 곳이 아니라고 얘기한 학생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모든 사회 공동체나 사람 살만한 곳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물결이 흐르니까요. 그것뿐인가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먹는 모든 약도요. 어느 때는 독이 될 때가 많아요. 먹는 음식들, 우리의 예배, 봉사, 삶, 기도, 성가대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과 부담과 무너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배당에 나올 때도 힘들 때가 많아요.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하는 일도 독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회복이 되고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 이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당들을 찾습니다. 사주를 봅니다. 사이비 교주들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픈 이야기지만 무당들이 자기 집 문 앞에 붙여놓은 광고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기독교인들의 비밀 보장을 해준다는 문구를 써붙였어요. 너무 씁쓸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서울의 강남의 모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결혼식을 교회에서 허락하는데 괜히 빡빡하기 때문에 일정이 힘듭니다. 한번 짜기가. 근데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찾았던 것 같아요. 날짜를 바꾸고 싶다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사돈댁과 같이 상의했는데 나를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게 괜찮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 사주단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샤머니즘적인 무당적 요소가 많이 들어왔는지요. 지금도 강단에서 욕하는 목사님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불 받은데 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단 중에 2단, 사이비 중에 사이비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어디 가서 날 새로 잡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 날짜나.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요즘은 뉴스를 못 봐요. 기독교가 사이비 삼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을 내놓지 못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가 없나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은혜의 줄기를 한 곳만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귀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이것도 믿었다 저것도 믿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물줄기는 하나예요. 누구보다 다윗은 인생의 수렁에 숱하게 빠진 자였습니다. 사울의 위협과 연약함을 인한 고통들은 감당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자예요. 그는 시편 4편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아도요 두 다리 못 뻗고 자요. 제 방에 지난번에 교회에서 헌금했던 120만 원 또 그 다음에 50만 원 해갖고 한 110만 원 돈을 갖다 제가 바빠서 송금하지 못하고 두고 다니는데 계속 교회를 빨리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혹시 또 가져가지 않았나? 그 금고를 열 때마다 내가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운 자들, 여러분의 곳간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운 자들 평안히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인 회심을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진 생명의 풍성함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D-E-W, dew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주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백합화가 필려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없는 그들에게는요, 이슬이 안 내리면 죽습니다. 촉촉한 것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집니다. 그게 이슬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핍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슬 같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앞장을 봐야 됩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폐역하고 사라질 멸망받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면서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부정적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이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슬이 되면요, 금방 사라지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지는 게 바로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사라지고 멸망받을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요, 하나님이 이슬이 되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서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풍성함을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슬이 되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참 이슬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웃지 않은 거 보니까 아침 이슬인가요? 우리의 삶의 진짜 은혜와 축복은요, 아침 해를 받으면 금방 사라질 이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촉촉함의 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열매는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가지마다 뿌리마다 촉촉함을 주시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나서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들이 곡식이 풍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온갖 좋은 것들, 팔레스타인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썼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목재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제목입니다. 가장 견고한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는 최상의 품질입니다. 레바논의 감람나무는 최고의 요긴한 나무,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회심을 우리에게 외쳤어요. 이사야 55장 3절, 12절, 13절 세 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어떤 언약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제 1개월만 지내보십시오. 중량천변에 한양대 앞에 있는 그 산, 남산, 북악산, 도봉산 옆에 온갖 산과 들이 꽃을 피게 됩니다. 노래를 합니다. 바라만 봐도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갈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이 주어진 풍성함의 열매로 우리가 춤을 추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대체가 돼요. 가시나무였던 우리가 잣나무로 대체가 돼요. 푸른 잣나무가 돼요. 찔레가 사람을 죽이고 가시로 힘들게 했는데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화석류로 사람들에게 꼭 쓰는 나무들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을 통해서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이 풍성함을 잃어버린 채 아주 빈곤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회심할 때입니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그 어떤 행사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제2의 회심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 황폐한 이 땅을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것저것 많은 행사보다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트는, 다시 풍성함을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안도현 씨가 쓴 현대 어른들의 동화책이라고 불리는 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어는 부화되면 남대천이나 울산 지역에서 강에서 부화되면 1년쯤 살다가 그 멀고 먼 북태평양 연안까지 헤엄쳐 가서 수천 킬로를 가서 3, 4년을 지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연어는 다시 또 그 멀고 먼 긴 여정을 헤엄쳐서 자기가 부화된 강릉 양양의 남대천이나 울산에 있는 포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모천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잊지 못하는, 그 냄새를 잊지 못하는 회귀 본능 때문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신비한 회귀 본능은 물고기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아시는 비밀인데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 말을 의역하고 풀이하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예배당 걸어 나오는 게 힘들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힘에 벅차고 걷는 것조차 힘들기 전에, 기억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주 찾아라. 돌아와라.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렇게 하라.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면 늦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는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하세요. 헌금을 회복하세요. 다시 헌신을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사랑을 회복하세요. 전도를 회복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손을 건네는 격려를 회복하세요.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